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사사들을 보면은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 바락과 함께 등장했죠.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뭐 하나님이 보낸 사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지도자, 왕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일단은 그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있고요. 그리고 돌라, 야일, 이렇게 저희가 사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사사기 패턴, 그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게 만들고 그들이 압제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평안하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는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물론 어떤 사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어떤 사사는 길게 그 스토리가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야일이 이제 그 사사 마지막 이 앞에 사사였죠. 근데 야일이 죽고 나자 다시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일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어제 본문인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1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통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나 둘 정도의 우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절을 보면 가나안에 있는 신들 다 나와요. 가나안 7 족속이 믿었던 신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신들을 전부 섬겼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가나안 신들은 섬기면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다. 그것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악을 행한 그 행동들이 아주 극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풍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풍요, 그 누리는 이 풍성한 그런 것들이 가나안 신들에 의해서 주어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어떻게 다 섬길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풍요, 자기네들이 누리는 것은 가나안 신들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그 모습들과 좀 많이 다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구분이 모호할 정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하시죠. 패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다가 이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압제 가운데 1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하나 정도가 괴롭혔다.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 사사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블레셋하고 암몬 자손 이 두 나라가 괴롭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암몬 자손은 지금 같이 연합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도 괴롭히고 암몬 자손도 괴롭히고 마치 샌드위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양쪽에서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겼다 하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그 징계의 수위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그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부르짖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아마 진실했을 거예요. 뭐 거짓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압제 속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잘 보면은요, 분명히 진실한 고백이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죄를 인정하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아마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너무 힘드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 상황이라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 진실한, 진짜 속마음은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패턴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사사기 패턴대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패턴으로, 사이클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단호하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힘들 때마다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신 나라들을, 대적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압제할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이 나열한 이 나라들이요,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우상, 그 우상의 나라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긴다는 건 진짜 이건 좀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렇게 섬기면서도,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만 빼두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면 조금,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조금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7신이나 섬기니까 한 신 정도 더 섬길 수 있잖아요. 조상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을 그렇게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7신이나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아서, 이건 작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4절 보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가서 니네가 택한 우상 있지 않냐,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있지 않냐, 그 신들한테 부르짖으면 되지 않냐. 그 신들한테 부르짖어서 지금 처한 이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가 섬기는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렇잖아요.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들에게 부탁하면 되잖아요.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왜 오냐 이거죠. 해봤겠죠. 우상,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이 압제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구원하지 못했겠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7신, 8신, 10신, 100신, 영험하다고 하는 그 신들 아무리 많아도 섬겨봐야 소용없어요. 압제당할 때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고통당할 때에 그들은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곤란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래도 이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나마 그래도 뿌리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신앙의 흔적이 그들에게 그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상황에 갔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해 줄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 놓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으실 때에 그래서 자칫 다른 것에 눈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하는 상황이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 보기에 이제 좋게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심판 또 더 심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선하신 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안타까워하면서 나무라시면서 제대로 길을 가게끔 하시는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이렇게 재차 고백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진실일까 아닐까 하는 거죠. 앞에서도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하니까 또 고백하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도 나중에 다시
반복되더라도 이번에는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뭘 했냐면 자신들 가운데 있던 그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하는 거죠. 회개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회개하는 그 내용, 그 상황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회개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긴다?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지었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있던 자신에게 있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괴로워하세요. 그들의 고통이거든요. 그들의 부르짖음, 고통, 공고를 보시고 근심하셨다. 이 말은 슬퍼하셨다는 거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매달리니,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니,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까지도 좀 바꾸니 하나님께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구원해 주세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부모잖아요. 부모 같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이어가다가 언젠가 진짜 큰 코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은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 같이 보이지만 허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줄 수도 없습니다. 현혹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고 따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회개가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